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라. 정녕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향기나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향기라. 누가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향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마음에 밭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가도 주님께서 맡으시는 향기예요. 여러분이 영광 돌려드리기 어려울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이 찬송가거든요. 이게 응축이 돼 있어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거나 슬프거나 아프거나 기도하고 싶고 이럴 때는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흠양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맡으시는 향기, 주님께 향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소리를 주님께서는 흠양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향기는 첫째, 여러분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실 때 얼굴에다 뭘 붙여주셨냐고 하면 코를 붙여주셨어요. 모든 냄새를 잘 맡아 바르게 분별하되 특별히 생명의 향기로 주님의 채취를 느끼고 정성껏 주님을 섬기라고 여러분 얼굴에다가 정중앙에다가 코를 딱 붙여주신 거예요. 요 좌우 대칭이 잘 맞습니다. 코가. 하나님께서 생명호흡을 불어넣으실 때 어디다 넣었어요? 코로 불어넣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정중에 얼굴 정중앙에다가 코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냄새와 채취를 맡으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자신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자신을 드렸던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운 냄새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셨던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제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나 백성들을 통해 짐승을 통하여 향기를 맡으셨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주님께 짐승을 잡아 번제가 뭐야? 불에 태우는 제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에요. 레위기 23장 18절로도 그렇게 하셨던 것이에요. 구약서는 번제, 그 짐승을 태워서 그 향기를 맡으셨던 것이에요. 이처럼 주 하나님께서는 어떠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인데 하나님께서 냄새를 맡으시는 분이에요. 냄새를 아주 잘 맡으시는 분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 그 향기를 맡으시면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짐승에 태운 그 향내를 맡으시고 번제를 통해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써 자신이 드린 그 향기를 맡으시고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 아니겠어요? 구약시대에 그랬지 않습니까? 노아가 주님께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가운데서 취하여 제단에서 번제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때 향기를 맡으셨어요. 아무 때나 향기를 맡으시는 건 아니에요. 노아는 주님께 정결한 짐승과 새로 번제를 드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맡으셨던 것이에요. 먼저 여러분이 헌신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헌신했을 때 여러분은 그 향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헌신을 해 썩은 것으로 헌신을 드리면 썩은 내가 나겠죠. 은근히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나타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을 하고 교제를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좋은 향기로 드리는 것은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저주도 돌이키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과 기도와 선한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주님은 선한 향기를 맡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 한번 보시죠.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가운데,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과 새 가운데 취하여 제단에 번제를 드렸던 것이에요.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주께서 그 마음속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여 하리라. 그 향기를 맡으시고 이제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기로 이렇게 결정까지 하셨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다시는 내가 행한 것 같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좋은 향의 번제 구약시대에 맡으시면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헌신이나 헌물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선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깨끗한 마음으로 드려가요. 노아가 거치할 때 깨끗한 것을 번제로 드렸지 않습니까? 정결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마음은 세상 것이 주렁주렁 달려있다면 그건 깨끗한 번제가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갖고 이 자리에 앉으면 그 예배는 실패를 본 것이에요. 예배 드릴 때 오염된 온갖 세상의 상념의 생각과 함께 찬양을 드리면 냄새 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주의 문 열고 들어설 때 잡념과 공상, 마음 안에 있는 예배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버리고 이 자리에 다 앉아야 돼요. 이 자리는 여러분 몸 안에 다 성령님 내주에 계시지 않습니까? 서로 성령님 내주시는 지체들끼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이죠. 한 사람이 되든 10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그 중에 진실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춘 그분과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성도가. 여기 보시 100명이 앉아 있는데 다 99명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한 명이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으로 앉아 있다면 그 성도의 예배를 향기로운 향기로 맡으시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헌신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해도 마음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근성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도 할 때도 그래야 되고 경배 드릴 때도 그래야 되고 찬양할 때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영광의 향기를 맡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결하거나 더러운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결코 맡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결한 걸 드렸을 때 받았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나 하나님 앞에 고할 때는 어떤 것이 있는 올라가는 것은 향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향기로운 향수가 될 수 있고 더러운 향내가 될 수 있고 똥내가 풍기는 냄새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입에서 나온 것은 올라간단 말입니다. 어디든지. 본인이 판단하기에 이게 냄새가 나는 거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먼저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들을 다 고백을 하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기도한 다음에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요. 하나님께서 안 받아보면 여기 앉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시간 냈으니까 진심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향기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향기. 어쩐지 그래도 향기는 좀 좋은 냄새, 좋은 느낌이 들죠? 느낌이. 이게 하나님께서 어쨌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맡았을 때 좋은 느낌이에요. 사실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샤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완전 썩하고 썩은 것에서 증발시키는 거예요. 최악의 악취가 향기인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향기 그러면 마구마구 퍼지는 것, 이동되고 상대방한테 전달되고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또 좋은 냄새를 우리가 연상을 해요. 향기 그럽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살아 보셨던지 알죠? 바닷가에 가면 철리향과 또 말리향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에서 피는 꽃 향기가 멀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또한 여성분들은 남성의 좋은 냄새와 향수의 마음을 뺏기기도 하죠. 물론 공기 중에 나는 냄새 중에는 수많은 종류의 냄새들이 있어요. 향기로운 냄새도 있고 좋은 냄새도 있고 땀 냄새도 있고 저처럼 입냄새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 냄새를 맡아내는 인체의 기관은 어디서 맡아요? 귀가 맡습니까? 입이 맡습니까? 코가 맡아요. 코가. 그래 유난히 냄새를 잘 맡는 세상 사람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개코 같아 개코. 정말 냄새 잘 맡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서부터 맡아버리는 거예요. 제 아무리 냄새를 잘 맡아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채취를 맡아내지 못한다면 킁킁거리고만 있는 것이고 그것은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람난 여자처럼 끙끙거릴 뿐이에요. 무수 바르고 좋지도 않은 향수를 듬뿍 뿌리고 다니면서 냄새를 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냄새를 뿌리고 다니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봅니까? 하나님이 먼저 알아봅니까? 그리스도인이 먼저 알아봅니까? 저 압구정동에 가면 낑깡족도 있고 제비족도 있어요. 바람난 암나기처럼 바람기 많은 남자가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4절 한번 봅시다. 23절부터요.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으며 나는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고 내가 어찌 말할 수 있겠느냐. 골짜기 안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가 행한 것을 보라. 너는 길을 횡단하는 빠른 단복 낙타라 그랬어요. 낙타가 이렇게 봉우리가 두 개가 있는데 단복 낙타는 뭐냐면 그 낙타 등에 혹이 있잖아요. 혹이 하나만 달린 걸 단복 낙타라 그래요. 24절 보세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가 그녀의 정욕에 바람을 킁킁거리나니 그때가 되면 누가 그 나기를 돌이킬 수 있으리요. 그 암나기를 찾는 모든 자들이 스스로를 피곤케 하지 아니하고 그녀의
달에 그 암나기를 찾으리라. 한번 바람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네? 발정난 암나기에서 나오는 냄새처럼 불결한 생각을 가지고 뿌린 그 향수는 결국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어 자신의 가슴을 짓누르며 한숨 소리로 고통의 향기로 자신의 코를 찌를 것 아니겠어요? 이처럼 세상에서 나오는 향수는 코를 통해서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요. 아무 향수나 맡고 따라다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내를 파이브든 페로몬 향수든 함부로 쫓아다니면 큰일 나요. 냄새 좋다. 따라가 보세요. 냄새가 여러분을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코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작동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채취를 내지 못하는 것들이라면 죽은 파리들이 향유에서 내는 향유에서 악취를 내뿜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와서 썩은 냄새를 내뿜으면 되겠어요? 세상 이야기 가득 채워놓으면 되겠냐고요. 거기다가 자신의 조망까지 잘나 보이려고 거기까지 나타나고 딱 얹어놓고 해놓으면 그 냄새가 어디로 가겠어요? 상대방의 그리스도인을 실직시키고 썩은 냄새로 진동을 시키지 않았겠어요? 전도서 10장 1절 말씀처럼 그랬지 않습니까? 죽은 파리들이 약제사의 향유 악취를 내뿜는 것 같이 조그만 음에도 지혜와 종기로 팽판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교제를 해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건 약자사의 썩은 파리처럼 내는 악한 그런 냄새라는 걸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계속해서 거짓 교리와 거짓 은사를 내뿜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불결한 냄새 때문에 코를 막으시거나 그냥 고개를 뒤로 돌려불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제 잘해야 돼요.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교제잖아요. 성도들의 교제는 함부로 아픔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돌리면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는 것 아니겠어요? 너 싫어?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이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싫어? 그러면 여러분의 계신 몸 안에 성령님이 고개를 돌리는 것이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마음이 돌아가면 안 되지만 성령에 의지한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너 싫어? 그럼 하나님이 내 성령님이 내가 너 싫어? 이런 이야기라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하나님께서 맡으실 그 향기를 뿜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를 잘못 맡아버리면 어때요? 도로 키울 수가 없어요. 그 향냄새에 빠져가지고 배기온 사람들 돌아온 거 봤습니까? 막무가내요. 이제 막무가내요. 그 냄새만 쫓고 가는 것이에요. 그 냄새가 썩은 향내인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냄새인지도 모르고 썩은 향수를 쫓다가 쫓아간다 이거예요. 결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는 악취만 내뿜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질서와 체계와 규칙이 있는 것이에요. 위 아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반칙이에요. 그러면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려다가 비켜가 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후각은 위대하신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민감하게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 반응을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 냄새다. 빨리 끙끙거려야죠. 여러분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냄새인지 어디 이게 날 적으로 끌고 가는 냄새인지도 모르고 있다면 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냄새를 잘 맡을 수 있는가?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냄새인지 아닌지 빠르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겠어요? 첫째는 여러분, 바른 성경책인지 아닌지 그 냄새를 먼저 맡아내야 돼요. 말씀이 주시는 그 냄새를 정확히 맡아낼 수 있는 것이 돼야 돼요. 성경에서 나오는 양식이 있잖아. 성경은 양식이에요. 양식이 썩어 있는 것, 그러면 썩은 냄새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 냄새를 못 맡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탈 나고 설사 나고 병원에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코는 성경을 정확한 말씀을 맡아내는 그런 코의 향기를 맡아낼 수 있도록 코를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제 구원받은 성도 같으면 영양 만점인 젖과 향기를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아이가 나면 우유를 먹든 젖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에 말씀이 젖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유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바른 참다운 그 냄새를 맡아가야죠. 생명의 냄새를.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하나님의 말씀은 젖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삼아라 그랬어요. 말씀이 젖이야. 말씀의 젖을 삼아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는 것이야. 말씀의 젖으로 인해 여러분은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걸로 성장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약으로 가득 채워놓고 제약으로 성장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찾아야 돼요? 생명의 빵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이에요. 젖을 찾았으면 그 코로 생명의 빵을 찾아내야 돼요. 빵이 왜 좀 며칠 지나면 푸른 곰팡이가 끼지 않습니까? 그건 공기 중에 떠나지는 곰팡이균이 빵에 붙어가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푸른 곰팡이가 끼고 이런 것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벌써. 그거는 우리가 맡지 못할 뿐이지 냄새가 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빵까지 찾았으면 그 다음에 뭘 찾아? 고기를 찾아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2절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냄새를 맡은 순서가 있어요. 한꺼번에 고기 냄새를 맡으면 유치하고 이빨도 없는데 고기를 어떻게 씹어 먹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성장 8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냄새를 순서의 성경의 말씀에 정확한 안내를 따라서 지금은 우유를 먹을 때, 그러면 우유 냄새를 찾아서 섭취를 하고, 지금 나가 이런 거니까 이제 빵을 먹을 수 있는 정도는 돼. 그러면 이제 성경책에서 여러분은 빵의 냄새를 이 코로 맡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또 성경을 해가요. 이빨도 이제 이제 야고보서고 히브리서고 마태복음 다 이해할 수 있어. 사도행전도 이게 교리서가 아니구나. 사제들의 행적을 기록한 거, 이런 거 다 구별할 수 있으면 이제 고기를 요 안에서 이제 성경 말씀에서 고기를 찾아서 여러분들은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러면 뭐까지나 오늘 오전에 성경 공부한 것 같이 거룩한 성품에 이르도록 이런 거 먹어보니까 거룩한 성품까지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냄새를 맡아 나가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막 먹을 사람이 고기를 먹어버리면 이제 다 성장한 사람은 우유도 먹어도 괜찮고 빵도 먹어도 괜찮고 고기도 먹어도 괜찮지만 냄새를 잘못 맡아고 고기를 먼저 집어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하나도 소화 못하는 것이요. 나중에 탈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이 성경 말씀에 순서대로 성장하라고 잘 보관해준 말씀을 따라서 잘 이렇게 섭취를 해서 이 냄새 따라서 여러분은 성장을 하면 하나님께 역으로 성장하는 그 냄새를 여러분 맡으실 거 아니겠어요? 짐승이나 사람은 자기 새끼들을 냄새를 통해서 알아요. 어디를 가도. 그래서 아까 개코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개코가 얼마나 훈련받은 개들은요 꽁꽁 숨겨서 마약도 찾아내요. 그렇듯이 여러분의 코는 마약을 찾아낼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코를 발달시켜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스스로가 알 거예요. 내가 지금 우유 냄새를 맡아야 되는지 빵 냄새를 맡아야 되는지 고기 냄새를 맡고 찾아가지고 그 냄새를 따라가서 성장해야 되는지 여러분은 스스로 알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의 자신에게 투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빵을 먹을 단계지 않습니까? 그럼 빵을 찾아야죠. 요한복음 6장 35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그랬어요. 생명의 빵을 찾을 정도 돼야 이제 여러분은 그런 정도 돼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고 생명의 빵 정도 찾아놔야 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때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고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냄새 한 번만, 성경 냄새 한 번만 잘 맡아버려도 여러분은 믿음의 생활이 거진 탄탄대로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냄새를 못 맡아도 돼요. 이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의 냄새를 잘 맡으면 믿음의 생활은 여러분 탄탄대로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빵의 냄새를 못 맡으면서 고기 냄새 맡으면 이거 큰일이에요. 생명의 빵 냄새를 먼저 맡으십시오. 문맥을, 성경의 문맥을 주셔야 돼요. 제도권교재 한 구절 갖다 놓고 그걸 끝까지 우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문맥도 무시하고 옳다고 맞으면 안 되는 것이야. 전체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야. 여기서 예수께서 한번 나왔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랬어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께서요. 생명의 빵이라 그래서 생명의 빵은 누구예요? 예수께서요.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은 빵은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섭취할 수 있는 것이 다른 방법 없어요. 느닷없이 저 히브리서에 달려가 가지고 행위권을 갖고 나와서 고기를 먹어보려고 한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소화 불량이 걸려버려요. 규칙대로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모르면 서로 많은 그런 설교들이 있고 성장해가는 목회 서신을 통해서도 여러분 성장해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냄새를 잘못 맡아버리면 제대로 보관되지 빵을 맞고 거의 좋다고 먹어버리면 어때요? 곰팡이가 쓸어가 결국 어디다 버려야 돼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잖아요.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나중에 그냥 곰팡이가 피갖고 온 집안에 냉장고에 다 그 빵가루 그 곰팡이 가루가 옮겨갖고 붙어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민첩하게 코를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코의 후각으로 전해오는 냄새로 그 성경책에서 맡은 그 향기로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인지 이 내가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냄새를 맡아주실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은 그렇게 투영해서 냄새를 따라가며 성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후각을 곤두세우고 세우고 우리가 맡아야 될 향기가 있어요. 아까 그랬듯이 첫째 지식의 향기를 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 방금 2장 14절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맡아야 될 냄새는 지식의 향기를 먼저 맡아야 돼요. 아까 성경 속에 빵도 있고 우리도 이 지식의 향기를 맡아야 되는 것이에요. 본문 2장 17절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나타내는 내야 참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고 다니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뭔가 좀 어색하지 않아요? 열심히 했는데 아니야. 제도권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막 여러분들한테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아이고 냄새가 이상한 냄새 나네. 바로 여러분들은 바로 느껴보지 않습니까? 후각이 그리스도인의 여러분은 후각이 발달돼 가지고 여러분은 바로 맡아보지 않습니까? 냄새 나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후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굉장히 발달시켜놔야 되는 것이에요. 15절로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그것은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다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식으로 해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 거리 나가서 치는 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리의 지식에 이르어야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향기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렇게 냄새를 흠양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향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향기는 뭘까요? 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빌려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다니는 그 향수, 여러분의 그 입에서 나오는, 침튀기에서 나오는 그 복음 전파에 그 나오는 그 냄새, 하나님께서는 기뻐 흠양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은 틈만 나면 그리스도 향이 나도록 단련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후각을 단련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습니까?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정확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향기를 발산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의 향기를 발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고 싶은데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정말 제대로 향기를 낼 수 있다면 빵을 먹는 단계 같은 거예요. 빵을 먹는 단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달하려면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전달해야 정확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짜 지식을 갖고 전달하라 그러면 거의 전달이 되겠어요? 우리한테는 후각이 발달되고 그리스도인의 후각이 발달돼 갖고 우리는 육감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보통 사람들은 오감, 그리스도는 성령이 내주해 주시는 감각이 하나 더 있어요. 영적 감각, 그 육감이요. 그리스도인은 일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각을 하나 더,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로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이에요. 양심과 결합돼서 최종 거기서 판단을 해줘가지고, 야 그거 썩은 냄새야, 그리스도인 아니야, 저거 이단이야, 교리가 잘못, 그걸 여러분 맡아낼 수 있는 그런 후각으로 민첩하게 발달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은 어디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식을 성경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 번 보고 휙 지나가 버립니까? 여러분 성경 마구 넘겨버리면 그 지식을 마구 넘겨버리는 거 다 지나쳐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성호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알아라, 한 구절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막 넘겨버리면 1독에서 10독에서 그러면 뭐 있어요? 막 훑고 지나가. 진리의 지식은 한 구절 한 구절, 물론 전체를 한번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묵독도 하고 통독도 하고 여러분의 이제 하는 방식들이 다 있겠죠. 말씀의 냄새를 맡아내려고 얼마나 여러분 노력 많이 하고요. 그거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겠죠. 뭐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대충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냄새를 잘 맡을 뿐만 아니라 풍기는 귀한 성도들이에요. 성공하는 방법이나 세상으로부터 또 지혜롭게 사는 방, 부자로 사는 방법, 건강하게 사는 방법, 사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이 책들이 출간되어 있어요. 그런 책들에서 여러분의 후각은 막혀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데다가 후각을 발달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어요. 다 읽을 수 없어요.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말씀 보좌님께서 나온 것도 다 읽어보지 못해요. 성경책도 제대로 다 100%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도 그러고 있는데 저 성경책 한 권 이렇게 읽고 있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들을 많이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냥 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기도와 말씀 읽고 또 읽고 요 책도 읽고 그렇게 해야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도 지금 그리스도 향기를 온전히 피워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우리 젊은 시절에 학창 시절 공부하다가 다 보내버렸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무슨 냄새를 맡은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 돈 버리고 그 책들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했는데 그 지식들이 쓸모없는 지식이라는 걸 지금 알게 됐지 않습니까? 냄새를 잘못 맡은 거예요.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냄새는 여러분 맡지를 못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향기를 맡은 것 아니겠습니까? 결코 생명의 향기를 내는 지식의 향기는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걸 여러분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장소들로 가득 찬 미 합중국 도서관이나 하버드대 도서관이나 우리나라의 중앙박물관에 가더라도 또는 각 나라의 박물관에 최고 귀하고 귀한 책들로 가득 찬 박물관에 가더라도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향기를 내는 그러한 책은 한 권도 없어요. 오직 지식의 향기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만이 참다운 지식이며 하나님께 전달되는 향기란 걸 여러분 아주 각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 계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하는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이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 말씀 안에 냄새를 바로 맡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진리의 지식에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서방에 가면 책이 어떻게 돼요? 오래되면 책벌레도 있지 않습니까? 책에서 냄새도 나요. 그럼 몇백억이나 나는 그런 가는 책들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책에서 제일 비싼 책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대략 코덱스 레스트라는 책이 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쓴 것인데 그것이 350억이 나가요. 근데 글자가 아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천문학, 물리학, 의학 모든 거에 박사였어요. 그 시절에. 근데 생각날 때마다 기록을 해놓은 메모장의 일종의 그것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 그게 350억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얼마나 될까요? 일개 인간이 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쓴 메모장 행태가 세상에서 그게 350억이 나간다는데 모든 진리의 지식이 들어있는 이 성경 말씀이 얼마짜리일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한글 김재입이 소장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것이야. 여기서 진리의 하나님께서 맡으실 향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지 결코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왜? 결코 지식의 향기는 수천억을 갖다 바쳐도 세상 책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오직 바른 말씀 한글 김재임 성경 여러분 품고 있는 거기서 하나님이 맡을 수 있는 모든 냄새가 들어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여기다 모든 걸 열었잖아요. 말씀, 물 모든 걸 넣어놨어요. 근데 딴 데서 찾으면 되겠어요? 여러분의 이 값을 얼마나 먹이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기다 고박이 100을 1000을 하더라도 결코 값을 매길 수 없는 정도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지식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고 맞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얼른 구원의 가치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따져보세요. 여러분 빨리 계산을 빨리 하세요. 여러분의 구원의 가치 더하기,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치 더하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멸류관 가치, 또 여러분이 영원하게 행복하게 살 가치 플러스, 또 여러분이 영원하게 집세도 안 주고 살 저택의 가치, 영원히 병원비 들어가지 않을 그 가치, 또 여러분이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황금길을 걸을 그 가치, 또 새 예루살렘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까지 얼른 계산해 보세요. 계산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거 어디서 얻었어요? 이 성경 말씀. 여기서 이런 모든 가치를 제가 이 향기를 잘 맡았더니 그리스도의 지식의 향기를 잘 맡았더니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평가를 가치를 못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느냐고. 어떤 설교가 이런 설교를 안 해요. 여러분은 너무 값없이 하나님의 향기를 맡으실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치 평가를 한번 더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성하게 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향기의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매긴 건 다 잘못된 것이에요. 그 플러스 뭘 해야 돼요? 영원에 말고 영원한 메비우스의 가치를 새겨 넣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지식이고 그 향기를 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분께서 아무 냄새나 썩은 냄새를 맡는 것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향기를 발동시키게 되는 것은 잘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보배로운 피가 그 속에 뿌려 그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로도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기록된 그 책이어야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생으로 정확히 인도하는 말씀이야, 분리돼서 인도하는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흠양하는 그런 향기가 되는 것이에요. 아무거나 흠양하시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전주성교 침례교 회원들은 이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위대한 사랑 위에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기록된 이 한글 킹제임 성경의 말씀의 향기를 맡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대충 말씀 읽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여러분이 오늘부터 읽는 것은 이제 또 자세가 틀려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실어서 올리는 찬송가 이런 걸 다 들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